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로는 오순절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오순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숫자 5의 수는 열을 뜻해요. 그래서 50이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게 오순절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여일을 세상에 사시다가 승천하시면서 그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서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열흘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을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로마의 군병들이 무서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령. 우리는 찬송가에 보면 182장부터 197장에 굉장히 빠른 박자에 뜨거운 박수를 쳐야하면서 불러야만 하는 그런 찬송 같은 불길 같은 주 성령, 이런 류의 성령과 관계된 찬송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뜨겁게 바랍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성령 받으면은 그냥 막 내가 뜨겁게 달아올라야만 되는 것처럼. 이건 착각이에요. 물론 뜨겁게 달아올 수도 있지만 차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죠. 왜?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성품과 상식을 말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무 때나 자기 자신이 필요하면 갖다가 그냥 쓸 수 있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절대적인 힘인 것처럼 필요하면 들고서 성령을 휘두르면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영, 나보다 더 크신,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성령 집회, 성령 은사를 발휘한다고 하면서 성령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더 뭐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좀 보기에 좀 그래. 성령은 우리가 조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붙잡아서 이용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를 붙잡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나를 어떻게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릴까, 여기에 관심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벌레와 같은 인간 아닙니까? 그런 인간이 성령을 이용해서 산이라도 옮기겠다 이런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벌레 같은 인간이라도 사용하셔서 산을 옮기시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주체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 순종하고 쓰임받고자 하는 내면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할 자로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응답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밝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합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상치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또한 성령은 교회의 영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 해치는 방향으로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성령 받았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건 잘못된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말살시키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해치거나 상처 주는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내 옆에 서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 이게 보혜사입니다.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믿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요, 동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좀 강조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섭리의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섭리하시죠. 운행하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교통케 하시는 성령, 교통하신다. 교통은 인터랙션이에요. 우리 안에서 서로 주고받게끔 하시는 그런 교통순경의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은총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각양의 좋은 은혜와 선물들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교통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보시면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시작한 지가 해보니까 횟수로 벌써 30년 가까이가 돼요. 오! 하고 놀라시는 분. 199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느덧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목회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만나봤습니다. 잘났다 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스스로 못났다 여기시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박사도 만나보고 일자무식의 분들도 만나보고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아니야,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강한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주제 파악이 덜 되신 거예요.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한번 볼까요? 육체적으로 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제가 지금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은 종양내과 의사를 만나거든요. 옛날에 수술 받을 때는 외과 의사를 만나서 그분이 몸 안에서 있는 장기를 툭 빼내고 싹 꼬매고 치료하는 걸 보면서 외과 의사들 짱 이렇게. 요즘 종양내과 의사를 만나서 보니까 내 몸 안에 무엇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며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데 내과 의사들도 짱!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만 몸에 들어와도 몸이 열을 뿜어내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몸 한 군데 어디 실핏줄 같은 거 하나만 막혀도 사람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원인도 찾기 어렵고 원인을 안다 한들 치료 방법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과 어려움 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만 그렇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마찬가지죠. 약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 쉽게 받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근심거리가 있으면 염려하면서 거기에 붙들려서 밤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이게 인간이라면 겪게 되는 정신적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갈까요?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시험과 도전들 겪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한 도전들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자기 안에 한계들을 만나고 그거를 깨어 나아가는 과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보세요. 제가 사람을 보니까 얼핏 보면은 그만하면은 괜찮고 반듯한 것처럼 보이는데 돈 앞에만 가면은 꼼짝 못하고 시험 드시는 분들 있습니다. 또 돈에는 아주 너그럽고 후하고 베푸는데 이성 앞에서 꽈당하고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젠가 한국 뉴스를 하나 보니까 한국의 5급 공무원, 행정고시, 옛날로 말하면 장원급제예요. 그 시험에 합격한 분이 공무원 연수 중에 여성의 신체 몰카 찍다가 발각돼 갖고서 퇴학당했어요. 그 모든 수고가 그 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왜? 은밀한 버릇이기 때문에 쉽게 못 고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이성 앞에서는 꼼짝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 앞에서는 그냥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이도 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아는 거 많아요. 지혜로워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분 계십니다. 또 기도 열심히 하는가 싶은데 가만 보니까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며 교만한 분들도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 충성하는가 싶은데 물질에는 인색하고 또 물질로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헌신한다고 하는데 하는 말 때문에 남을 쉽게 실족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걸려 들어가는 거죠. 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넘쳐도 문제고 조금만 모자라도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받아도 문제, 응석 부리고 조금만 모자라도 문제,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너무 많으면 타락해서 문제, 너무 적으면 비굴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은혜를 몰라서 문제, 어쩌다가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은 간혹 은혜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막 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너무나 많은 문제거리들을 만납니다. 재난도 만납니다. 우리 지난 주간까지 성경 욥기 읽었잖아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들, 갑작스럽게 만나는 사고들. 내가 교통사고 당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릴 줄 누가 알았냐는 거죠. 여행 갔다가 유람선이 침몰할 줄 누가 알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으로 또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고요. 또한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의 문제 앞에 꼼짝할 수도 없었던 존재들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막 머릿속에서 노래가 하나가 떠오르시죠.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들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들으십시오. 이 인간이 허무하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 연약함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못났어? 너 왜 이렇게 지질이 못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약하다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할 것처럼 내가 혹시 루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손 뻗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좀 특별한 표현을 쓰는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 안테 람바노마이. 여러분 외우시라고는 안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 안테 람바노마이. 헷갈리시죠? 자, 순은 영어로 말하면 with입니다. with.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곁에 서 있고 다정하다. 안테라고 하는 거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람바노마이. 번쩍 들어서 슉 치워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다정히 계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부터 강한 힘으로 찾아와서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그 도우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게? 순, 안테, 람바노마. 잊어버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이렇듯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건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미 아시죠? 개미는 인간은 3차원적인 동물이라면 개미는 2차원적인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평면이에요. 기껏해야 평면. 공간을 자각하지를 못해요. 기어가다가 바위를 앞에서 조그만 바위라도 만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나 이리저리 헤매면서 그다음 한 인간이 보다가 딱한 개미. 그러고서는 그 돌을 이렇게 들어서 옮겨줬어요. 그러면은 개미는 뭐라고 그러냐? 돌이 없어졌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옮겨진 건데 없어졌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알지 못하는 힘으로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미 같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전혀 차원이 다른 능력으로 돌을 옮기듯이 아주 쉽게 큰 바위와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라도 옮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느 날 큰 바위가 우리 앞에 가로놓일 때 내 능력의 한계 저 넘어 그쪽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에 있는 그 바위와 같은 문제를 건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해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이고 쩔쩔매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계십니까?
성령님이 옮겨주실 겁니다. 좌절하고 실패한 자리에 앉아서 안타까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연약함의 자리에 앉아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순 안테 람바노마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성령님이 도와주실 걸 기대하십시오. 일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일하고자 할 때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 성령님 의지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건강의 문제, 저 역시 건강의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순 안테 람바노마이 도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부딪힐 때 성령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치우시며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적절한 때에 도우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배 시간야말로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적인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님 귀 기울이시면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설교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금 저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 강력한 믿음으로 이끌어질 줄 믿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충분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본문 첫 구절로 가보시죠. 2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자,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기도. 아니,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을 가장 먼저 하실까?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할 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나? 아니요. 갑자기 급한 일 생기고 조금만 상심하고 근심 걱정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쉽게 기도 먼저 하기보다는 염려하고 호들갑 떨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까? 이것만 먼저 찾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 지향적인 생각들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아직 채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또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또 있어요. 본문 보니까 뭐라고 이어집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더라도 뭘 위해 기도하실까?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고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고 무슨 바람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저는 한번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내 마음속에 바라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혹은 내가 무심결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면 내 주변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아마 제 경우에는 몇 명은 죽어도 벌써 수십 번 죽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 저 인간 하나님 왜 빨리 안 들어가시나?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욕심 따라서 기도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욕심 따라 기도하는 게 응답된다고 해서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 많은 욕심이 성취되면 우리 삶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뿐입니다.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 인격이 성령님이 빚어가시고 말미암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시면서 내가 먼저 기도해 줘야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지도록 친히 성령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성령이 교정시키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궁극적 선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현실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신 적 왜 없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건 있지만 쉼이 오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 왜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시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 우리를 외롭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함께해 주실 줄을 믿으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간과하시고 말미암아 번쩍 들어서 옮겨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위해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